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루크스 계곡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먼저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기 전에 지난주 본문에서는 처음에는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시작을 감사를 전하는 걸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를 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잘 대해줘서 선을 베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감사를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감사로 그 마음을 시작하고 그 감사에 대한 이유를 나열하면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을까? 결국 빌레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읽어보면 그냥 빌레몬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좀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간단한 편지 같지만 사실 이 안에요 사도 바울의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다른 성도들을 잘 대해주는 선을 베풀어준 그 빌레몬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올려주면서 그것 때문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노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 말 속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갖고 가져다 줍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너의 선을 베푸는 것을 평안을 얻고 이 힘든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너의 사랑으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데, 이 모든 말 속에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말로 기록했어요. 특별히 내가 형제여, 당신을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내가 부르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형제여 라고 불렀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도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그래서 잘 하듯이, 그들을 너가 형제로 대하듯이 오네시모도 형제로 대해달라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사도로서 충분히 예수 안에서 용서하라고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얼마든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를 하지 않고 당신의 의도에, 당신의 결정에 맡깁니다. 하지만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위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에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부탁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편지를 받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을 피해 도망간 종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큰 죄였어요. 근데 주인의 엄청난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도 바울이 그냥 간단하게 용서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쭉 담아서 표현함으로 그 빌레몬의 마음을 열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뛰어난 사도 바울, 그가 가장 먼저 빌레몬에게 건넸던 말이 바로 감사였다는 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임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감사란 상대방에게 나의 당신을 향한 겸손과 존중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의 친절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예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겸손과 존중을 담아서 표하게 되면 상대방도 결국은 겸손과 존중을 담아서 반응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감사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시 그런 감사로, 겸손으로, 존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기업으로 뽑았던, 타임즈지가 뽑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일본의 MK 택시였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1960년대 열대 택시로 시작한 회사가 MK 택시였어요. 그런데 제1동포 유봉식이라는 분이요, 1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교토
리스메이칸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동생과 함께 10대를 가지고 미나미 택시라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MK 택시로 바꿨는데 택시를 탄 손님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사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처음에 기사들에게 훈련시킬 때는 기사들이 막 반발을 하고 그 당시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MK 택시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는 그냥 데려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택시 회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친절과 봉사를 이 MK 택시의 핵심 가치로 분명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 기사가 모시겠습니다. 행선지는 어디가 맞습니까? 혹시 내릴 때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를 인사를 받지 못하면 승객은요 내리면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MK 택시 기사들이요 인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는 교토에 사는 시민들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겁을 먹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지만 얼마 같지 않아서 결국은 친절한 MK 택시를 사람들이 다투어서 타기 시작했대요. 그 친절 택시라는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고요. 거기서 부르기만 하면 시간 맞춰서 딱딱 오게 되죠. 고객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밤에 혼자 택시를 타는 여성이면 무조건 MK 택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972년, 1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우선 승차시켰고 요금도 10%를 깎아줬대요. 처음에 직원들이 장애인 탑승을 외면을 한 거예요. 왜? 10%를 깎아줘야 되니까. 경쟁사들도 병신 택시라고 약을 올렸어요. 손가락질했대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 MK 택시 얘기를 듣고 기업들이, 다른 회사들이 후원 기관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사회 단체들이 오히려 MK 택시만 이용하게 되고 10%를 할인해 줬는데도 오히려 매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그러면서 교토를 방문한 일왕 부부라든지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 또 지미 카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 이용했던 택시가 MK 택시로, 그래서 이 MK 택시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존중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 친절을 베풀 때 결국은 형통함이라는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아주 성품이 좋아서 클라이언트를 한번 만나면 그 클라이언트가 딴 데 회사로 가도 똑같이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옮기고 그러니까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너무 일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결국은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그걸 통해 얻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그 형 에서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집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은 살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먼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주에게서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주님 우리 형님에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40명이 아닙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 동생 만나러 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서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요. 그리고는 한 떼를 치면 형이 내가 다른 한 떼와 도망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요, 의도적이에요.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를 예물이라고 형에게 먼저 보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형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몸을 땅에 7번 굽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형 에서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형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라는 거죠. 결국 절을 했다, 예물을 드렸다, 겸손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를 표했던 거예요. 선물 속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형의 마음이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왔던 그 형이 결국은 마음이 변해져서 마음이 열려서 풀려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았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열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열게 합니다. 목회자라면 다 아는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 책을 알 겁니다. 이 책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4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도둑이 지갑은 가져갔지만 생명은 빼앗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셋째, 전 재산을 도둑 맞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내가 도둑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튜 헨리가 그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도둑을 맞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뭐 얼마를 잃어버리고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우울해질 수 있고 기분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오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오히려 그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탈무드입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행복해지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란 뭔가? 행복이라는 건 결국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감사의 감정인 거예요. 기쁨, 감사의 감정. 기쁨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언제 행복한가요? 아, 정말 잘했다. 아, 정말 결혼을 잘했다. 여러분, 내가 결혼 잘 못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결혼을 잘했다. 아, 내가 아이를 잘 낳았다. 아, 여기 오기를 정말 잘했다. 여기까지 함께 하기를 잘했다. 아, 내가 정말 다행이다. 잘했다.
그게 뭡니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이 핀다는 거예요. 이 감정 속에 바로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이 행복한 감정은요, 내가 감사하다고 먼저 그냥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결정하고 결단하면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네. 내가 여기 오기를 잘했네. 그래, 함께 여기까지 오는 걸 잘했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마음속에 행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건강에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미국 국립건강보건소 에머슨 박사라는 분이 감사와 건강의 관계,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대요.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을요, A, B, C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A 그룹에게는 기분 나쁜 말, 기분 나쁜 행동을 하라고 그랬대요, 일부러. 그리고 B 그룹에는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고, C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말, 일상적인 행동을 그냥 하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그룹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을 했더니 B그룹,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고 행복도도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 박사는요, 감사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기만 해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작은 질병도 이겨내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감사해서 수지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외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스스로 나은 것을 깨닫고 다 각자 가고 싶었던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하죠. 그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는 그 문둥 병자였던 사람을 예수님이 일어나라, 너 믿음이, 그 예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지도 않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조건은 이 정도 조건이면 감사해야 된다, 이 정도 조건이면 불평해야 된다, 불행해져야 된다, 이런 어떤 객관적으로 정해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가 손가락 발가락을 잃었던 최강식이라는
산악인이 있는데요. 2005년에 선배 산악인이었던 박정현이라는 사람과 함께 해발 644m, 그래서 히말라야 북쪽 졸라체라는 그 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4시간 30분 만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밑이 깊숙이 파여 있는 크레바스라는 그 얼음 항아리 같은 그 안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한 20m 떨어지는데 이 최 씨와 박 씨가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최 씨가 떨어지니까 박 씨의 몸을 안고 있던 밧줄을 붙잡고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서 버티다가 결국은 몸이 조여와서 이 갈비뼈가 부러지지만 끝까지 붙잡고 놓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 줄을 이렇게 올라올 때 등산에서 등강기라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끝까지 결국 올라왔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막 온 사투를 벌려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5시간 만에 그 산으로 다 내려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나흘을 그 추운 곳에서 추위와 버티다가 결국 현지인들에게 발견돼서 구조가 되는데, 그때 그 추위 속에서 결국은 동상을 얻어가지고 이 강 씨는 왼손 검지 손가락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9개, 그리고 발가락 10개, 19개를 다 잃어버리고, 박 씨도 결국은 10개의 발가락 그리고 8개 손가락을 다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삽니다. 진짜로 절망이 아니고 해피로 바뀌었다니까요. 악몽 한 번 꾼 적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다만 축구를 못하고 배구를 못하는 게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못하는 게 없어요. 문자도 보내고 젓가락질도 할 수 있고 독수리 타법으로 컴퓨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남은 왼손 엄지손가락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 씨가 잃어버린 19개의 손가락 발가락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이거를 잃어버렸네 라고 그것만 바라봤다면 분명히 절망했을 거고 우울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하나, 생명을 얻게 한 그 시간들, 그것을 감사할 때, 거기에 집중될 때 진짜 자신의 인생이 해피하게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나에게 있는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하게 하는 원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행복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고 불행을 느낍니까? 아니, 무엇을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무엇을 불행의 조건으로 삼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 내 결단, 내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